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와 전염병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안식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일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가란 심령을 흡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인생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맞사오니 하늘의 생명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잠기는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고집을 버리지 못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고요의 것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정말과 은혜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오충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진정하고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오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셨고 나를 새롭게 나게 하여 주셔서 본을 보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방역 수칙에 매뉴얼대로 잘 실천하여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경제도 많이 얼었습니다. 속히 진정되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예배와 무너진 일상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수능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서 주신 조인철 담임 목사님
살려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케 하여 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마다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 되게 하여 보람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섬기는 사역자분과 모든 선생님께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더하여 주셔서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립기념 정교인 성경 필사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 준비와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수필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예빈 청년 더운 날씨에 군 입대하였는데 모두 어려움 이겨내고 군복무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계절 8월 장마와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휴가철에 사고 없이 안전한 휴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한해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다 치료해 주시고 성도님 가정마다 평안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11조 감사 선교장학번 주 1,000번째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 장마 휴가 중에도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성도가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 취업생,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올 때는 병든 몸과 마음, 걱정,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예배 후에는 건강한 몸과 마음, 평안과 기쁨 가운데 문제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은 예배 회복의 달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내일 권사회 주간으로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8월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휴가로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시온 찬양대 대원들은 이 3부 예배 때 찬양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44주년 종교인 성경 필사를 8월, 9월 2달간 하려고 합니다. 부역장에게 받으셔서 여러분 정해진 분량을 9월 마지막 주까지 완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받지를 못하셨으면 예배 후에 나가시다가 우리 부목사님께 받아서 사무실에서 받아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비 게시판에 일심교회 바란다 이렇게 비치를 해놨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보시고 질문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덴 카페 사진과 앨범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관람하시고 방명록에 이름과 소감을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추억의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2000년대 사진이 조금 없어서 그걸 보완해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사진을 좀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행시 대회를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교육자, 장로, 권사회장, 각 남선교회장, 각 여전도회장, 교회학교 부장, 청년회장이 우수작 3개를 선정하고 종합해서 가장 많이 나온 작품 순서대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 해당 대회에는 심사위원들은 부목사님에게 채점지를 받아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름을 다 빼고 채점할 때 공정하게 하려고 이름은 다 빼고 내용만 이렇게 쭉 적었는데 47분이 이렇게 내셨는데요. 다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하지 참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한 20명 이상 되는 분들이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그걸 종합해서 이렇게 뽑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안 되시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작품들은 저희가 로비에 또 이렇게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림 청년이 내일 입대를 합니다. 강원도 고성으로 가서 군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혜빈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 벌써 이제 어엿한 청년이 돼가지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주 집사님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입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인구가 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해마른 땅에서 너를 만드시리 너는 물된 동산과 궤도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궤도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복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는 것 물론 복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근데 그 가장 큰 복을 받아놓고 물질과 세상 권력과 지식, 출세를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많이 가지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없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게 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의 복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고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고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학교나 일터에 여러분 가보면 평화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유엔을 만들고 평화 협상을 하지만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에도 평화가 없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지식, 물질은 있는데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혹시 평화가 있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니죠. 두려움과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평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 그 평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 중에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만이 평화가 아닙니다. 감옥에 있어도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있습니까? 내일 부도가 날지 모르고 한 달 후에 내가 죽을지 모르고 여러 가지 모든 계획들이 좌절이 되어서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깨어졌던 것이 다시 이렇게 합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는 물건이 제자리에 이렇게 가 있는 것입니다. 화분이 제자리에 가 있고 또 의자가 제자리에 가 있고 이게 이제 평화로 이게 이제 질서가 없이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평화가 없는 거죠. 무질서하면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으면 평화로운 거죠. 여러분 이 방에 도배를 하는데 이 도배를 다 했는데 벽지 한 장이 부족해요. 다 발랐는데 그 한쪽에 벽 한 곳이 빈 거예요. 한 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평화롭지 않아요. 그 한 장을 마제 갖다가 딱 붙여서 깨끗이 이제 다 도배를 끝냈을 때 그때 평화로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금이 이렇게 가 있었죠. 인간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부하고 배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다 해주고 싶어요.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온갖 것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가출을 해서 나가버리면 부모가 줄 수 없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무능해서 못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채널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회복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밥을 먹어도 재미가 없고 자동차를 타도 재미가 없고 침대에 같이 누워도 불편합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화해를 했어요. 아유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밥, 보리밥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단팥빵이라도 즐겁습니다. 그게 평화죠.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과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화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고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 그 평화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것.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갔다. 여러분, 평화는 현재적입니다. 지금 평화를 누리자. 지금 평화를 누려라.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자리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리 이동을 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의지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것은 은혜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선포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곳에 평화의 꽃이 핍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인사를 했죠.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평화가 막 흐르게 되는 것이죠. 평화는 무슨 일을 성취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축복은 무언가?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특권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선행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막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하고 극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시면 누가 돈을 냅니까? 내가 낼 때도 있지만 친구가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돈을 좀 내주면 좋긴 한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밥 먹을 때도 그래요. 공짜로 이렇게 누가 사줘서 밥을 먹으면 어쩐지 좀 미안하지요. 그런데 내가 돈을 내면 좀 당당합니다. 밥을 먹을 때 좀 좋아요. 당당하죠. 기분이 좋아요.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 좀 주장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선을 행했으면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선을 행한 일도 없는데 어떤 그런 혜택을 받았다면 미안한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천국에 입학을 시켜주셨어요. 그 들어가 있는 자리가 죄송하고 미안하고 황송한 것이죠. 그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게 은혜의 자리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막 주장하지 않아요. 미안하고 황송할 뿐입니다. 생각할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막 죄송하고 황송하고,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릴 때마다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미안함이 있습니까? 그런 죄송함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어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나?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행복했다고 생각했어요. 저 돈은 내 돈인데, 저 자리는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뺏으려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불행한 것은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 남의 것을 더 이상 내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리려고 착취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공짜로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셨다는 사실 앞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이, 받은 것이 많아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거저 나누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변한 게 가진 것이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사업이 갑자기 잘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이 변한 것이죠.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모든 게 다 감사하구나. 이게 모든 게 다 은혜구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축복이구나.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되나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이게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못한데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주님, 내가 어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빛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의 삶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2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결혼하기 위해 사세요? 아니면 공부를 위해서 사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죠.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너 왜 사니?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공부하기 위해 살아요. 아니요.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건. 엄마 아빠가 계속 공부하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공부가 전부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걸 또 질문해야 되잖아. 그럼 왜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또 해야 되잖아요. 돈 왜 버십니까?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왜 결혼하셨어요?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죠. 돈을 왜 버세요? 왜 그렇게 오래 사시려고 합니까? 꼭 그렇게 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오래 사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고상하고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와 인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오래 산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건강한 거 좋은 일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예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결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 사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서 왜 직장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자녀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공부하는 이유예요. 일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태어났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 없죠.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음악 방송인데 여러 명의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돌면서 버스킹을 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보는데 마지막에 그 노래를 하는데 G.O.D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여러 명의 가수 중에 크러쉬라고 하는 가수가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노래를 못 불러요.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의 G.O.D의 그 길이라고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이 자신의 현실 같은 거예요. 나는 왜, 그 가사가 그래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게 맞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목적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여러분 바란다는 말은 강렬하게 소망한다, 기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강렬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을 꾸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공부합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공부 대충 안 해요. 열심히 합니다.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해도 대충 하지 않아요. 열심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고 강렬하게 소망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가난해요. 돈이 없는데 등록금 마련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달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열심히 땀을 흘려 모았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됩니다. 등록금을 모으는 거예요. 과자 사 먹지 않아요. 군것질 안 합니다. 비싼 음식 먹지 않습니다. 구두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모으는 거예요.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았는데도 안 돼. 등록금이. 도서관에 가서 또 일을 합니다. 또 모아요. 그거 가지고도 안 돼. 공사 현장에 갑니다. 가서 무거운 거 날라서 돈을 또 모아요. 왜? 등록금을 모아야 되니까. 그거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돈을 모아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서 모아요. 막 펑펑 쓰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쓰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모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성교비를 내고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한다면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은사, 자신의 건강, 재물 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고 기뻐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말려도 하는 사람이에요. 야, 그거 막 뜯어 말려. 하지 말아라! 그래도 해요. 여러분, 월급 준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안 줘도 이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일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보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안 줘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요. 너무 좋아서 해요. 막 다리 다 아프고 막 병들어도 합니다. 왜? 좋아서. 저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안 힘든데 자꾸 힘드냐고 물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좋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데, 교인들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데,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요. 하루에 3번, 4번 설교를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기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여러분의 일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죠. 무기력하게 일하는 사람, 살지 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죽을 맛으로 일하는 사람, 직장에 죽을 맛으로 나가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이 열정, 이 기쁨,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환난을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어려움을 소망으로. 우리 3절 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아멘. 바울은 많은 환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 환난이 쭉 나옵니다. 여러 번 맞고 또 여러 번 파선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죽을 뻔도 하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이런 일들을 혹시 겪으신 일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예수 때문에 잠 못 자고 오해받고 대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뭐 데모하다가 연애하다가 매 맞고 뭐 그런 거 말고 예수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부끄럽고 미안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해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해도 고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 무슨 사랑을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남편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무슨 아내입니까? 그건 아내가 아니죠. 남편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자기를 위해 남을 착취하고 사는 사람이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희생이 있어야 되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가 있어야 되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사랑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기가 막힌 고난을 겪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막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환난은 무엇을 낳고? 인내를 낳고. 불가능의 벽 죽음 앞에서
육체적 고통, 마음의 갈등, 심각한 환난을 겪으면서 그는 죽을 것만 같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 환난을 잘 참으면 인내가 되는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인내 가운데 있어 보니까 여러분 또 인내가 뭘 낳느냐? 연단을 낳아요. 깊은 인내. 그 속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겪고 있었을 때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이 빠져나가. 이 연단이거든요. 연단.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인내를 겪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불필요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순수한 것만 딱 남는 거예요. 군더더기 쓸데없는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살잖아요. 필요 없는 거, 군더더기. 우리 몸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없어야 될 것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날 없어도 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버리는 것이죠. 꼭 중요한 것만 가지고 있는. 연단이 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사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간 새처럼 매맞고 다치고 깨지고 병들고 이런 수많은 작업을 해가는 동안에 그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단이 되었을 때 연단은 무엇을 낳아요? 소망을 낳아요. 그때 소망에 대해 눈을 뜨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참 가치 있는 것은 이런 거구나. 소망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은혜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환난이 변하여 여러분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삶, 축복받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은혜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환난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저희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런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환난이 올지라도 그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이어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환난이 인내가 연달 결국 소망을 이루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